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죠. 즉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맞물려 살아가고 있죠. 구별되어서 따로따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가치와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가치가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세상적인 삶의 목표를 두고 있죠. 그들은 세상적인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그리고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권력, 명예 등등 이런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그 의미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며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거기에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도 함께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전혀 상관없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우리도 함께 경쟁에 맞춰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이 거룩한 것이고 온통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내 마음과 내 집중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나갈 수가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유가 있어지고 마음이 편해지죠. 그런데 교회의 문을 나서고 다시 우리가 세상에 속해지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세상을 향해,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향해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본 성정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실해지고 우리가 선해졌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이제 악한 것은 우리 안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는데, 세상의 악한 존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맞물려 살다 보니 선하지 않은 곳에,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있다 보니 우리가 더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세상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흔들려하고 마음에 온갖 고난과 염려와 낙심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은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끔 나를 도무지 도와주지 않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기도, 저는 예전에 사역할 때, 요즘은 이제 그런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저는 참 어려울 때가 언제가 있었냐면, 이 밤업소 하시는 분들, 저도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는 그런 장사를 한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술을 팔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통에 계신 분들이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여의도에서 어떤 청년이 그런 장사를 했어요. 밤에 이 술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홍대 쪽에다가 그런 술집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청년이 준비할 때부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많은,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많은 이 업종이 있는데 꼭 그걸 해야만 하냐? 토요일 날 늦게까지 밤새 장사를 하니까 토요일이 피크잖아요. 주일에 못 나오는 게 일수인 거예요. 그전에는 이 교회 잘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저한테 장사가 저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더 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대답은 안 하고 지나갔지만,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면 이 목회자인 저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하기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장사들도 뭐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야단 맞은 거지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피해서, 내가 예수님 피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하심이, 내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피해 살 수 있는 공간이 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말이 참 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 이제 남성분들은 아내분이 되겠고 또 여성분들은 남편분이 되겠죠. 옆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반응할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무리 이래도 내가 무슨 한숨을 쉬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일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작은 탄식과 이런 신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왜 그래? 왜 그러니?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작은 것까지도 주님은 관심 있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좋은 것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그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 묶임바 되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반항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께 야단 맞고 이 자리에 끌려오지 않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적인 목표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땅을 떠날 때 결국엔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 하나가 있습니까? 옷 한 벌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고 거기에 완전히 내 모든 걸 걸고 그렇게 비참하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낙오되면, 그러다가 치우쳐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 낙담하고 낙심하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일도 너무나 많이 이 세상에 볼 수 있죠. 세상이 점점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점점 세상은 악해가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신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조그만 작은 일이 있어도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잠을 좀 설쳐서 2시부터 깨어갖고 있다가 나왔는데, 잠깐 이 뉴스 기사를 보니까 어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은데 11살짜리 아이가, 11살짜리면 초등학생 아닙니까? 뭐가 힘든 게 있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써놓고.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까지도 뭐가 그렇게 인생에 힘이 든다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 요즘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면 뭐 그렇게 키우기 힘드냐고.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내다 놓고 다 내다 놔도 그냥 다 알아서 잘 컸다. 뭐 그렇게 막 애지중지하고 막 벌벌 떠냐고. 근데 요즘 세상이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알아서 잘 크고 잘 놀고 왔는데 뭐 대충 다치는 것 같고 다친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잘 자라봤는데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랑 또 다르더라고요. 요즘 젊은 청년들, 젊은 아이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어르신들 세상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때에 맞는 삶이고,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요즘 살아가는 가치관과 더 중요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가 완전히 우리 때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름 거기에 맞게 지금 자기들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대요.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사람들의 정신력이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금방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요, 이 세상이 점점 선해지고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될까요? 좋은 세상이 올까요? 그렇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도 그렇고 세상의 끝날 날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나요?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이 세상이 좋아집니다.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집니다. 다시 화목한 세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달아갈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삶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점점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교회가 문을 닫고 힘들어질 것이며, 점점 이 세상은 악으로 팽배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점점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점점 우리가 더 예수 믿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는 이 믿음의 청정국가이지만 점점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 세상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심각하게, 아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반응할 필요도 없고, 이 성경적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 이때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남아야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더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으로 치달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점점 세상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어요, 세상 끝날 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미리 알 수 있습니까?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주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힌트가 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대충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냥 아이고 어쩌면 저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린 영적으로 그것을 다 적용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그냥 룰루랄라 조금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더 이제 믿음의 신앙의 끈을 조여매고 허리띠를 둘러매서 더 우리가 믿음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더 우리가 온갖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우리에게 갖다 주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자신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렇게 자신을 한다면 그것을 자꾸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 있어? 어디 또 한 번 이겨봐. 또 한 번 이겨내봐. 계속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잠깐 방심을 하는 순간 넘어지고 말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는 자신 있습니다. 절대 죄 안 지을 자신 있어요. 누구보다 저는 이쪽에 강합니다. 자신만만하시던 분, 몇 년 세월 지나서 다시 근황을 알아보면 자신만만하던 것에 넘어지는 경우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절대 자신할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고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긍휼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내가 오늘 자신 있습니다. 난 오늘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쉬어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오늘 또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한순간도 주님 저를 놓지 말고 주의 의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 가운데를 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를 간다 할지라도 빠지거나 타지 않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 긍휼히 나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주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만, 우리가 주님께 갈망해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도 두 손 놓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확실히 둬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당연히 더 좋지라고 해서 그것을 덜컥 선택해버리면 안 돼요. 당장 내 눈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쫓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역시도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봐야 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정식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사례비도 100만 원 남짓 받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실업인 선교회라는 곳에서, 작은 실업인 선교 안에 있는 또 다른 선교회 작은 이 단체죠. 주일만 우리 선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좀 찬양 인도를 좀 해줄 수 있냐. 여의도에서 정식 교육 전도사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례비를 30만 원 주시겠대요. 주일날 하루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미 여의도같이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500명 되는 중형교회에서 중고등부도 맡고 찬양 예배도 하면서 찬양도 맡으면서 자리를 잘 잡고 있었고 월급도 100만 원 남짓 받고 있었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일산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도 일산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의도 가려면 또 멀기도 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더 안 좋은 곳으로 저를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올까? 내가 이걸 그냥 넘겨도 될까? 세상 사람 같으면은 콧방귀 끼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한 번은 거절을 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거절하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저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어떤 식으로 제가 기도를 하냐면요, 두 가지의 방법을 다 놓고 제가 이쪽을 선택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쪽을 선택했을 것을 또 가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가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기도하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이다 할지라도 마음이 왠지 불안감이 와요.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고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거 상상해보면 괜히 두근두근 괜히 그래요. 그리고 다른 쪽을 내가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기도해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잠잠해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안 좋은 것 같아도 이건 선택을 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 결과가 잘못된 적이 없어요. 열이면 열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이 밝혀질 때가 100%였습니다. 이번에도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와가지고 제가 여기 잘 있는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냥 그 작은 전도사로 잘 인정받지도 못하고 3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그곳에 갔어요. 딱 갔는데 200~300명 함께 예배드리다가 10명 남짓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 제가 무슨 실이 나겠어요. 그냥 그래도 찬양했죠.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찬양팀하고 다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갔더니 피아노 치는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열심히 섬겼습니다. 오히려 여의도 교회의 정식 사역자들보다 더 그분들 제가 열심히 섬기고 기도해드리고 주일만 나오라 그랬는데 무슨 모임만 있으면 다 쫓아가고 다 섬겼어요. 물론 억지로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또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좀 그때 당시에는 잘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때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워져서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신학교를. 그 이제 한 350만 원 정도를 내지 못하면 제가 제적을 당하는 게 되게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등록금을 완납을 못하면 잘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저는 아르바이트라도 했었어야 돼요. 교회에서 주는 30만 원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였죠.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이 등록금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 저 학교 잘리게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손해죠. 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사역했어요. 이제 12월 31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르빈성교회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쫓아갔죠. 저도 이제 찬양해야 되니까. 그 시간 자정 넘어가면 저는 잘리는데 돈은 1원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그래, 내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학교 잘렸다는 문자가 오겠구나. 이제 그러고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12시 땡 친 다음에 예배 끝나고 이제 밤새 통성 기도하는 거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같은 성교회에 있는 남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요즘 문제 있으세요? 왜요? 아니 저쪽에서 보이는데도 아니요, 멀리 있었어요. 저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눈에 전도사님이 자꾸 얼굴이 보여요. 한번 그래서 와봤어요. 왜 그래요? 저 사실은 얘기를 했죠. 이래저래 해서 좀 제 마음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집사님에게 제 마음을 좀 같이 중보해달라고 보여주셨나 봐요. 감사해요. 그거 얼마가 필요한 건데요? 350만 원인데 이미 그냥 틀렸어요.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다. 왜요? 제가 이번 달에 이 회사에서 뭔가 좀 이 달성률을 높게 완성을 해가지고 성과급이 나왔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꽁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TV를 바꿀까, 내가 오디오를 살까, 뭘 할까 막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른 금액이라도 이게 좀 차이가 있으면은 그렇구나 넘어갈 텐데 세상에 성과급으로 받은 돈이 딱 3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됐으니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저한테 그걸 빌려주시겠다. 아니에요, 집사. 저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시키시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그걸 막으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걸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일 텐데 왜 전도사님이 저의 축복받는 거를 막으려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저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일 지나고 나서 1월 1일은 빨간 날이잖아요. 지나고 나서 학교에 연락해서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세상 어떤 제도가 아니라 신학교니까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무사히 졸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제 가치관과 제 눈으로 바라봤다면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구하며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더니 당장은 그게 안 보이고 당장은 그게 작은 것 같고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의 결론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유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알고 봤더니 그게 더 좋은 길이었다라는 간증이, 저는 아무래도 목회하다 보니 여러 가지 훈련을 하다 보니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차차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정말 제 전도사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세상의 판단과 가치를 세상에 두지 말고요, 내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 두지 말고요, 우리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모든 나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썩지 않을 그것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목표와 가치를 주님께 향하여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뿌려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세우신 우리 이용원 대표 총회장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